동두천 양주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서 오늘 집에서 다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대단하십니다. 네, 목숨 걸고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국민 전체가 다 힘들고 어려운데,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해외여행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타격이 큽니다. 왜냐? 3박 4일, 5박 6일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데 2주간 격리해야 되니, 보름을 격리해야 되니 3박 4일 여행 갈 사람이 2주를 기다리면 여행이 되겠습니까? 여행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세계 어디를 여행 가든지 여행을 가시면은 반드시 짧게든 길게든 반드시 꼭 가봐야 될 필수 여행 코스가 있습니다. 어디 여행이든지 여기만은 보고 가야 됩니다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곳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또 목회하면서 있다 온 괌에서 꼭 가봐야 될 장소가 하나 있는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랑의 절벽, 투 러버스 포인트라고, 연인 절벽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누가 오든지 반드시 거기만은 가봐야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사랑의 절벽. 엄청난 절벽으로 바다로 떨어지는 그런 참 경치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봐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름다운 전설이 있습니다. 스페인 통치를 받을 때에 스페인 장교가 그 원주민 아가씨를 사랑해서, 좋아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미 그 원주민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어요. 그러니 스페인 장교가 결혼을 자꾸 강요하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런데도 자꾸 따라오고 마지막에는 쫓기다가 그 절벽까지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마지막 절벽까지 쫓겨가다가 그 마지막 절벽 앞에서 뒤에는 스페인 장교와 군대대가 따라오고, 어찌할 수 없는 선택으로 두 사람이 그 절벽을 밑으로 뛰어내렸는데, 그냥 뛰어내린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둘이 함께 묶고 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머리카락을 묶고, 지금도 그 동상이 서 있습니다. 얼마나 둘이 뜨겁게 사랑했으면 머리카락을 묶어가지고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야 하면서 뛰어내렸을까요? 이렇게 사랑은 뜨거운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얼마나 뜨거운지 용광로처럼 그렇게 막 활활 타오릅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들 사랑하는 거 보면 너무 뜨겁습니다. 저러면 평생 저렇게 갈 줄 알았는데 금방 식어지더라고요. 그 두 남녀가 머리카락을 묶고 뛰어내렸지만은, 저는 궁금한 것이, 만약 살아있었더라면 저렇게 머리카락을 묶을 만큼 저렇게 좋아지고 있을까? 지금도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붙는 뜨거운 사랑이 계속해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은 감정인데 놀랍게도 이 사랑의 감정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식어진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식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얼음장처럼 차갑게 그렇게 식어지더라는데,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식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랑, 의지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얼음장같이 차가운 사랑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의지입니다. 그러니 참된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감정을 뛰어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데, 감정은 중요하지만은 변덕이 심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밀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듯이 오고 가는 것이 바로 감정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부와 또 함께 살아오신 분은 알겠지만 그 뜨거웠던 사랑이 지금도 그렇게 유지되던가요? 차가워지고 식어질 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바로 사랑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의지를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의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연애할 때 같으면 뭐 좋아졌다 식었다 할 수 있지만 평생 우리가 함께 동반자로 같이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 이렇게 감정을 의지했다가는 사단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지적인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대상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뭘 지는 것이라고요? 책임을 지는 것. 결혼 생활을 통해 배우는 교훈은 사랑은 책임과 지혜가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과 지혜가 함께. 참된 사랑은 지속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상대를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순교하는 정신으로. 책임감 있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임과 지혜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과 지혜, 책임지고 싶어도 지혜가 부족하면 온전히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책임 속에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신앙인을 만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신앙생활은 모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좋은 모델, 좋은 스승, 좋은 멘토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신앙생활은 잘 되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는 분 옆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 잘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사람 옆에, 찬송 잘하고 그러면 찬송 사람 옆에 따라하면 돼요. 말씀 잘 듣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말씀 잘 듣는 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은 좋은 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성이 예시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눈 녹듯이 녹아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저는 말씀으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되는데,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멋진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입니다. 정말 그런지 계속해서 우리 삭군 목자들은 책임을 안 집니다. 자기 양들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 다음 계속해서 봅니다.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분과 함께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책임지는 사랑을 하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죠. 반면 삭군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삭군 목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책임을 지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책임지는 선한 목자십니다.
저는 그분을 본받고 싶은 것입니다. 내게 맡겨준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양들을 위해 저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여러분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책임지는 것입니까? 도대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양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실 모든 일에는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열매에 관심을 가지면 대부분 다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 감독 히딩크가 박지성을 뽑을 때에도 기초 체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공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공을 지속적으로 차려면 체력이 따라야 된다. 가장 기본이 체력이라고 봤습니다. 그가 기본 체력을 든든히 하고 축구를 해서 영국까지 갔는데 90분 내내 뛰어다니니까, 여러분 축구 해보신 분 알지만 90분 내내 뛰는 거 힘들어요. 좀 쉬었다 뛰고 좀 쉬었다 뛰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뛰어다니니까 그걸 누가 따라갑니까?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축구계의 신동이 바로 박지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목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 바로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양에게 꼴을 먹이는 것이 목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제일 먼저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또 양은 잘 먹어야 합니다.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엄마가 자녀를 낳아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먹이는 거 아닙니까? 젖도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이유식도 먹이고. 잘 먹어야 애들이 큽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먹이는 겁니다. 사랑은 먹이는 것입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먹는 문제를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의 꼴을 먹이는 것이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꼴을 먹으리라. 무슨 꼴입니까? 말씀의 꼴입니다. 꼴을 먹어야 된다. 선한 목자가 할 일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먹을 걸 채워주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먹을 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먹을 걸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양의 기본은 먹이는 것입니다. 먹이는 것입니다. 잘 먹이는 목자가 훌륭한 목자, 좋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먹는 곳입니다. 자, 교회가 무엇이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교회는 먹는 곳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떡집이거든요. 교회는 와서 밥도 먹고 떡도 먹고 다 먹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하기 전에 먼저 먹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봉사, 구제, 모든 일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부터 먼저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꼴을 먼저 먹고 일을 해야 힘바람이 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안 먹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 시킬 때 먹을 거 안 주고 하면은 짜증냅니다. 새참, 중참, 습참 다 줘야 돼요. 그럼 일 잘합니다. 회의할 때도 먹고 해야 됩니다. 안 먹고 하면 짜증나가지고 다 반대. 다 먹고 나면 막 잠도 오고, 다 이임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금방 끝납니다. 먹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묻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먹는 곳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곳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먹는 곳입니다.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곳이 교회고, 생명의 떡을 먹으면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먹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같이 나가는 두레수도원, 10분 거리에 있는 우리 두레수도원은 금식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매월마다 단기금식, 장기금식, 4박 5일 단기금식, 열흘 장기금식,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우리 두레수도원, 우리 김준홍 목사님이 계신 그곳에 두레수도원은 금식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인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4박 5일, 9박 10일 장기 단기 금식을 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 저는 한 끼만 굶어도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을 10일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금식을 다 거뜬하게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분들이 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먹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요? 효소를 먹여요. 통밥을 엄청 굴리시는데 효소를 먹인다니까요. 그 효소는 액체 물이에요. 물인데 그 효소를 조금씩 주고 물을 타서 먹는데, 그렇다고 음식을 먹는 건 아니에요. 그 효소를 먹으면 그 효소는 안 먹어도 먹는 것 같이 뇌를 속여서 그렇게 배가 덜 고프게 하는 역할을 그 효소가 해요. 그걸 먹으면 열흘을 거의 힘들지 않게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효소보다 더 중요한 걸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몰라,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나는지, 갈수록 얼굴에 강체가 나는지, 왜 이렇게 막 속으로부터 물밑듯이 올려오는 이 건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나중에 몰랐다. 끝나고 난 뒤에 말씀을 먹어서 그렇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호소 먹어서 좋은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금식은 육체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는 것이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도 다 한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먹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먹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생명의 양식을 드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먹는 걸 책임져 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무슨 양식이냐? 산 떡입니다. 살아있는 떡. 예수님의 떡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요한복음 6장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이야,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의 떡은 영원히 못 삽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기 동두천에 백종원의 3대 천왕이 나온 호수 부대찌개 유명합니다. 찌개가 기가 막혀요. 그거 먹으면 오래 살 것 같습니까? 맛있는 아리랑 갈비부터 시작해서 이게 만석찌개, 여기 떡부터 먹을 거 많습니다. 그거 먹어가지고 오래 못 삽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산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준홍 목사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딸려오시면서, 목사님은 오래 사셔서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준홍 목사님이 본인은
나는 이제 80이 넘어가서 90까지는 나는 설교하고 그렇게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옆에 계신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이렇게 소중한 말씀은 모세처럼 120세까지 사시면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90세에서 이제 120세까지 올라갔습니다. 김준홍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좀 있었더니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은 모세처럼 120이 아니고 150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잘 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관계없이 사람들이 몇 세로 정해놨어요. 150살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 사시면서 말씀 전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산떡, 그걸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서 우리가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오늘로 임마누엘로 여기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과 함께 일생 동안 먹고 또 마시고 먹고 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서 먹을 것만 챙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봤더니 마실 것까지 챙겨주시는 분이더라고요. 참, 여러분, 시편 23편 1절, 2절 한번 보시면, 2절 보시면은,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기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어디로? 물가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떡만 먹으면 체합니다. 마셔야 돼요. 마셔야 되는데 어디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이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아시는 장로님 한 분은 너무 신실한 분이라서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 장로님은.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분이 안 보이시나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좀 창피한 일이라서 말 못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말 못해도 다 알게 되는데, 알아봤더니 이분이 인절미를 먹다가 목에 걸린 거예요. 물도 마시고 해서 이렇게 길을 터놓고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물도 안 마시고 인절미 땅보다 딱 걸려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간신히 살았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인절미 먹기 전에는 목에 길을 터놓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 마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해서 생수를 마시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풀만 뜯어 먹으면 안 된다. 물도 마셔야 된다. 여러분, 먹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마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 70% 이상이 뭘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어요. 다 물 같은 인생이에요. 70% 이상이. 우리 몸이 원래 살과 뼈로 되어 있는데 살만 물인 줄 알았더니 뼈도 물이에요. 여러분, 뼈 속에 물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골수라고 그럽니다. 그 골수가 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몸이 다 물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여기셔야 될 정도로 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가 양의 존재입니다. 사실 목자는 양을 너무 잘 알죠. 양의 성향이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양이 큰 소리를 무서워한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양들이 물을 마실 때 폭포 소리가 막 흐르고 막 물소리가 철렁철렁 이런 곳에 양을 데리고 가면 양이 물을 안 먹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목자가 양의 성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양을 조용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조용한 데로 데려가야 양이 안심하고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 압니까? 목자가 잘 아는 것입니다. 양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는 양을 그런 데로 인도해서 그렇게 물을 먹이게 되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초청해 주시는지 요한복음 7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뭐하거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하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슨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생수의 강,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께 나와서 생수를 마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런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생수를 마시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다 물전쟁이에요. 지금 물전쟁입니다. 어떤 분이 사막에 가가지고 목이 마른데 기름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기름은 비쌉니다. 물은 싸고. 사막에서 비싼 기름을 먹어야 됩니까? 물을 먹어야 됩니까?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싼 기름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주는 물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앞에 나와서 마시는 생수를 먹으면 우리에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을 우리가 받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샘물이십니다. 샘물,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샘물, 신비한 샘물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신비한 샘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샘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정말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슨 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편의점에 가면 샘물 있어요. 여기서 따온 거예요. 샘물. 그거 마시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러 오는 것입니까? 마시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먹으러 오시는 거고 마시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그 모든 것들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 그 샘물을 마심으로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신광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뭐 하러 오셔야 된다고요? 먹으러 오셔야 된다. 교회는 뭐 하러 오셔야 된다고요? 마시러 오는 것이다. 먹고 마시면 다 끝나냐 이거예요. 먹고 마시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소중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양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뭘 져주신다고요? 짐을 대신 져주신다. 양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데, 알다시피 우리 양은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게 양입니다.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게 어린 양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뭐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양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은 자기 앞가림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엄청난 일을 뭐 이룰 것 같이 얘기하지만은 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 앞가림도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르지만은 때때로 본인 스스로 잘 압니다. 내가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거. 뭐 그러실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양은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이 짐을 지고 있는 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양에게 져 있는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져 주시겠다는 거죠. 양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교회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맡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것은 우리 교회의 모든 짐들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다 맡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짐이 많죠. 짐이 점점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짐이 많으면 힘듭니다. 짐 가운데 사실은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요, 여러분요? 힘든 짐이 뭘까요? 죄의 짐입니다. 이 세상의 짐은 어떻게든 지고 가지만은 죄의 짐은 우리가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짐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대신 져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세상의 모든 짐들은 대신 사람이 져줄 수 있지만은 죄의 짐은 사람이 질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누구만이 질 수 있는 짐일까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주님이 우리를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능력이 안 따라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이 코로나19에 정말 집에서도 예배 드려도 괜찮을 텐데 목숨 걸고 여기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한 채를 주고 싶은데 제가 능력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정말 좋은 타워 팰리스 이런 거 한 채씩 주고 싶은데 내가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해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는 예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박자 아닙니까? 사랑도 있고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참 기가 막히게. 여러분, 죄의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면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의 짐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부채의 짐, 채무의 짐, 가난의 짐,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빚져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 짐들이었는지. 여러분, 참. 제가 40년 전에 김준옥 목사님을 남양만에서 만났을 때에 그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준옥 목사님이 농촌 사람들을 좀 잘 살게 해주겠다고 호주에서 젖소를 도입했는데 사람들한테 돈은 받았고 서류가 통관이 안 돼가요. 젖소는 못 주고, 돈 받고 젖소 안 주면 무슨 꾼?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사기꾼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받고 물건 안 주면 사기꾼이잖아요. 돈은 받았고 젖소를 못 주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사기꾼으로 바뀐 거예요. 빚쟁이가 된 거예요. 날마다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데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만났는데 제가 할 일은 목사님이 나한테 부탁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빚쟁이들 오면 빚쟁이들 쫓아내고 말리고, 이게 내가 그의 유일한 하루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제 저도 빚 가운데로 같이 걸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 집사람 결혼할 때도 신용협동조 앞에서 200만 원 빚을 졌고, 그때부터 계속 빚 가운데, 지금까지도 빚 가운데로 오는데, 아주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가가 동두천 두레, 해외에서 있다가 동두천 두레교회 세목골짜기 갔더니 거기에도 김준호 목사님이 좋은 일을 하나라고 신용은행 빚을 30억 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름이 고스란히 제 이름으로 또 왔죠. 빚이 계속 빚 가운데로 걸어오시는데 어느 날 신광과 두레교회가 또 하나로 되니까 너는 30억 빚 가지고는 부족한, 너의 모든 스케일로 봐서는 80억 정도는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110억이 제 이름으로 지금 40년 전부터 빚 가운데로 걸어와서 지금도 빚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빚도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돈 한 푼 없지만 이렇게 110억을 저한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전히 부채가 110억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제가 어젯밤에 너무나 막 영적 전쟁에 진돌려가지고 옆에 와서 막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이 왔어요. 110억 갚아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여기 성전을 뛰어다니며, 제가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 성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그러더라니까. 이거 내가 그래서 어제 밤에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찬송을 불렀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막 감사한지 110억 어제 다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갚아주시겠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빚을 갚으려면 너의 무거운 모든 짐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부채의 염려, 이 자리를 채워야 하는 염려, 네가 할 게 아니다. 나에게 맡겨라. 맡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요. 기도로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데, 대신 짐을 져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 응답의 말씀 시편 55편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10억이 해결이 안 됐다면 안 맡긴 겁니다. 저는 이미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같이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맡기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분이 오늘 너무 좋아요. 해결됐으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먹을 걸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실 걸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 관계의 짐, 자녀의 짐, 경제의 짐, 우리 모든 부채의 짐, 모든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겠다고 하니 우리는 그분 한 분만으로도 족하고 그분만으로 행복하고 그분만 저는 붙들기를 올인하려고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분만 붙들고 승리하시고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책임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